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듣다 보면은 놀라운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냥 읽을 때는 어렵기도 하고 뭐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막 두드러지지 않지만은 그 말씀을 집중해서 보면은 그 말씀의 깊은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진리예요. 먼저 오늘 여러분 읽으면서 한번 그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떤 말씀이 들어올까요? 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에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이 말이 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부터 열매가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좀 더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바울 사역자 팀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4절과 5절에 때문에 그래요. 4절과 5절 때문에. 그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더니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더니 어떤 열매가 왔냐면은 바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믿음의 열매, 또 사랑에 대한 열매, 소망에 대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듣는 걸 보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바울이 또 동일하게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들을 들음이니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열매의 중요한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보여주게 된 많은 부분이 믿음에 대한 거, 사랑에 대한 거, 비전과 소망에 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도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 속에서 큰 기둥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때부터 이 열매가 나온다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면은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열매를 맺게 해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어떤 사람에게서 배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구나. 이 사람이 은혜를 깨닫게 해줬구나.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은혜를 깨닫게 해줬다. 은혜를 먼저 자기가 깨달았고 자기도 은혜를 받았고 열매가 있었고 내가 은혜를 깨닫고 열매 맺음으로써 이 사실들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줌으로써 이렇게 에바브로 같은 사람이 또 다른 에바브로 사람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 에바브로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고 전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에바브로가 있어야 되고 교구의 목장에 에바브로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 에바브로 디도가 있어야만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또 동일하게 은혜를 깨달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본론이다 라고 했는데, 본론이라는 말을 쓴 것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서론, 본론, 결론은 우리가 어떤 글 또는 책을 볼 때 서론이 있고 본론과 결론이 있다고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계절을 더 봐도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어요. 그러면 서론은 봄이죠. 나무를 심은 것은 이제 시작이죠. 이거는 초입이죠. 이제 스타트죠. 근데 본론은 보면은 본론은 열매를 맺는 것이 본론입니다.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되면은, 오늘 이제 요즘 가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초목마다 과목마다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본론인 거예요, 본론. 그럼 결론은 뭡니까? 반드시 모든 생명체는 열매를 맺은 다음에 씨를 남깁니다. 크고 작은 씨앗을 남기면서 또 다른 생명체를 시작하는 그러한 씨앗을 번식을 하죠.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서론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본론은 이제 청년이나 어른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또 다른 생육과 번식을 통해서 이제 후대를 남기고 새로운 씨앗을 남겨서 재생산하는 것이 바로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서론 성도가 있고 본론 성도가 있고 결론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론 성도가 뭡니까? 서론 성도는 어린아이입니다. 늘 말씀만 받고 늘 은혜만 받으려고 한 사람이죠. 나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시작하니까. 근데 여기 멀면 안 되죠. 우리는 이제 본론 성도로 들어가야 돼요. 본론 성도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이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영적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될 때, 이때부터 이 사람 속에는 그 은혜 안에서 아까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바로 본론 인생이라, 본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이 우리가 서론에만 머물지 말고, 서론에 머문 사람들은 늘 다고다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만 생각하고 늘 은혜만 받고 자기를 위하여 살라고 한 사람이 바로 서론 생활입니다. 본론 생활 사람들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는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해서, 그래서 나의 받은 은혜를 또 그 받은 깨달았기 때문에 남을 또 사랑하게 되고, 내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이렇게 주게 되고,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또 내가 은혜로 내가 하나 나를 그냥 받아서 나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나도 그와 같이, 나와 같이 못난 사람을 똑같이 멸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론 신앙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진리들을 잘 알고 정리해서 또 다른 에바브로가 되어져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또 은혜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자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사역자고 바로 저고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가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바로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전달해주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에바브로 디도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고,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서론이 되지 말고 본론을 대고 본론을 넘어서 결론적인 제자로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에바브로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살아요. 저희도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제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저도 처음에는 이게 에바브로가 아니었잖아요. 본론을 처음에는 계속 말씀 들었지만 본론이 드러나지 않았죠.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미안하지만 우리 사모가 사실은 이제 서론이었단 말이에요. 서론, 은혜를 달라고.
근데 저는 목사니까 당연하게 본론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만약에 복음을 몰랐다면은 계속 본론이 아닌 그냥 서론에서 계속 머물렀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못 배운 사람들은 전부 다가 서론에 머물러. 율법, 기복 신앙에 머문 사람들은 맨날 다고다고 복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항상 이게 은혜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항상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복 신앙. 근데 이 기복 신앙은 맨날 어린아이야. 오직 나밖에 없어.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돼. 그리고 아니면 삐져.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결혼을 통해 가지고 뭘 깨달았냐면은 제가 결론으로 하나님이 접근하게 되었어요. 결론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어요. 결론에 대한 너는 아니잖아, 가짜잖아. 똑같이 나를 위해서 상대방은 나를 위해서 서로가 아내는 아내대로 나를 위하여 너 때문에 내가 안 됐어 이렇게 또 나는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를 도와줘, 나를 사랑해줘. 근데 오늘날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복음의 이 본론 속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그 본론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본론을 자극시켰어. 제가 본론을 그리스도의 영을 자극시켜가지고 본론이 딱 튀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본론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또 같이 이제 서론에서 본론에 차이는데 서론의 사람이 본론 되어주고 본론의 사람이 이제 우리 사모와 제가 본론 돼서 이제 결론까지 가가지고 같이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본론으로 이제 같이 은혜를 베풀어 온 사람이 된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같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본론이고 결론인데 여러분 서론인데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르쳐서 같이 본론 돼서 결론 돼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본론이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본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론에 머물지 맙시다. 서론에 머물지 맙시다. 본론에 들어가서 결론까지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완성된 자요 우리 인생 속에서 마지막 결론까지 써야만이 책을 한 권 띈 건데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된 사람들은 본론에 안 사람은 서론에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직까지 미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여기 보면 에바브로디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에바브로도가 많아야지 됩니다. 이번에 이제 전지하기 시작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강사님들이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은 지식을 말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말고 지식이 아니 물론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본질은 뭐냐면 바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복음을 알려줌으로써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전지학의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서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과목마다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에게서 은혜는 무엇인가를부터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은혜를 알아야 여러분이 아까 믿음, 소망, 사랑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먼저 어떤 것이 은혜일까요? 이것은 각자가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 조금 내용과 질에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저는 아마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있죠. 첫째가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은 비슷할 거예요. 첫째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은혜는 정확 기본 개념은 조건이 없이 거저 주시는 기프트, 선물. 이 선물이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 나는 자격이 없어. 그렇게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야. 그럴 자격이 없는 아무 조건이 안 된 사람인데 조건 없이 받는 것이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말하는 말은 이거를
예, 카리스라 그래. 카리스. 예, 히브리어로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그래서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석책이 제가 많이 있거든요. 한 50권 나와 있는데 주석책의 제목이 이름이 큰 제목이 카리스 주석이라 그래요. 카리스 주석.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내용이 은혜라는 뜻의 주석이죠. 잊지 마세요. 카리스. 그래서 율법이란 말은 뭐냐면 어느 조건이 있어야만이 받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행할 때 받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생과 축복을 율법을 지켜야 받는 것이 율법을 어느 계명을 지켜야 주겠다라는 것이 조건으로 받는 것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조건을 맞춰서 구원받고 축복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구약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는 누구든지 은혜로 공짜로 조건 없이 못나도 불쌍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못돼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네가 이제 율법적으로 계명을 못 지켜도 죄를 사해주고, 네가 자격이 안 돼도 자녀 삼으시고, 네가 축복이 조건이 안 돼도 축복을 받는. 또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니 나오죠. 6장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면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게 하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물을 먹게 하고, 짓지 아니한 집을, 네가 안 줬는데 집을 줘. 농사를 안 내 농산물이 와. 이렇게 뭔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불구하고 나의 조건과 한 것이 선물을 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우리 속에 이거를 기적이라는 것이고, 와 놀랍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자격이 없어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바로 제사함에 대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완전한 제사함의 은혜가 첫 번째 스타트고, 이건 누구나 공통적일 거예요. 예수 믿은 처음부터 주신 은혜가 완벽한 제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죄는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믿으면요, 이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아담의 원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조상님이 할아버지가 지은 죄와 저주를 대물림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앞으로 예수 믿고 나서 또 죄를 지어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끝난 겁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죄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재단 차단시키 없습니다. 이거를 법적으로 만드셨어요. 법적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게 돼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법입니다. 법.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와서 누구나 그 자식들은 후손들은 다 아담의 원죄를 대물림을 받게 되어서 우리는 우리가 지었지 않았지만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평생토록 죄인으로서 지옥 가게 되고 저주받다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법적인 결론입니다. 법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예수가 오셔서 법을 만들어서,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가 사함받고 해방받는 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법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의 피만 있으면은 혹시 살다가 예수 믿어 죄를 져도 주여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즉각적으로 갑자기 스프링클러가, 아시죠? 스프링클러. 자동 설비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건물 스프링클러가 있어요. 물탱크 연결해 가지고 자동으로 비가 오면 열 감지기나 여러 가지 감지기를 해 가지고 여러분이 불이 나면 열 나면은 감지기가 탁 돼 가지고 거기서 밸브가 열려 가지고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 설비 시스템으로 소화 설비를 만드는 거예요. 자동 소화 설비를 이걸 법제화로 만든 겁니다. 조금 온도만 되면 딱 열려 가지고. 한번 오늘 여러분이 한번 시험해 볼까? 나이타 가지고 한번 여러분 불꽃 감지기 다 올려봐요. 그러면 대부분 따랑 올리든지 아니면 물이 쏟아진다고.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죄를 지면 죄를 졌어. 그런데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즉각적으로 바로 물이 떨어서 불 꺼지듯이 오케이 알았다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는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이거는 완전히 이게 대박이야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은혜를 준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구약에는 이 죄를 해결하게 해요. 불교나 이런 종교에서 이거를 해결하게 해요.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
오죽하면 여러분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머리도 빡빡 깎고 아무것도 없지 살으려고 제 앉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런 고생할 필요가 없어. 캐톨릭에서 마틴 루터가 죄를 문제를 보고 못 깨달아 가지고 천주교 그 성당 무슨 성당 앞을 걸어다니면서 고행을 해가지고 이 죄를 없애려고 무릎 꿇고 고행하고 막 그랬다잖아. 근데 율법 복음이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것이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은 끝나는 거야. 얼마나 쉬워, 그렇죠? 대부분의 우리가 죄가 없었다니까.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죄가 없대. 예수님이 다 이루셨대. 요한의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벌하려고 왔대. 죄를 지면 처음부터 죄를 마귀에 속하는데 예수 거기서 끝냈대. 그래서 복음이 다 이루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죄에서 해방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스타트 넘버원, 바로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제사함과 죄를 사함고 바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듭남의 은혜를 받는 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은혜로.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다 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 아니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만드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의 삶과 관계없이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내가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해도 그런 상태 속에서 의인이 아닌, 훌륭한 사람이 아닌 채로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의 행실과 관계없이 누군지 예수 믿으면 깜빵에 있더라도 나쁜 생각을 하더라도 즉각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면은 바로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바로 제사함과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결코 정잠이 없는 은혜를 받은 거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참 이것을 깨달으면 저도 감사해요. 저도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단번에 우리 조상님의 언제 저의 지난달의 죄를 다 하고, 참 감사하게도 또 예수 믿으면서도 또 그 이후에라도 뭔가 나쁜 생각을 해도 주여 용서하면 또 해결해 주니까 완전히 이거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은혜는,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아주 깡패 자식을, 아주 그냥 못된 인간을 갖다가 바로 우리는 은혜로 나를 양자를 삼았어요. 양자로. 그 요한복음 1장 영접만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너무 쉬워서 이상하다 생각하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는 양자형을 누구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혹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셨죠? 기도할 때 어떤 말을 해서 어떤 거로 주님을 불렀어요? 이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어떻게 기도해 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했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짧게 하든 크게 하든 간에 이 시간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전부 다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아버지하고 부른 것은 여러분의 안에 양자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바로 양장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이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15, 16, 17, 18절에는 바로 그 양자에게는 바로 아들이 상속을 받는데 하나님이 기업을 주는데 바로 하나님이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축복을 기업을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부르신 거고, 그 아들은 당연하게 모든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권이 있다.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받을 상속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 유업으로 받았고 영생을 받았으며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을 자리를 얻었으며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며, 그리고 늘 우리가 말하는 이 땅에서 창세기 2장에 에덴의 축복, 그리고 가정의 축복, 경제 네 강물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능과 지혜를 줘가지고 누구든지 언약만 잘 잡으면은 시대적인 인물로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의 축복을 여러분의 실력과 관계없이 다 이미 왔다, 내려왔다. 할렐루야. 이제 그것만 여러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의 축복을 이미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은 가정의 가문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물질의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저는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내가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 아담과 하와로 다 빼앗겼다면 나도 그렇게 빼앗긴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원래 아담의 형상을 회복했으므로 그때 아담이 줬던 창세기 2장의 축복, 생육 번성 정복하라는 축복이 와 있다는 걸 오늘날 영감으로 딱 깨닫고 마음속에 이런 기대감이 생겼어요. 야, 나는 앞으로 복 받을 수밖에 없구나.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앞으로 난 부자가 되겠구나. 난 잘 살겠구나. 우리 가정은 행복하겠구나. 우리 자식들과 오는 지혜로운 인물이 나오겠구나. 야, 내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 요셉의 축복을 모델로 보여주신 거구나. 우리 가족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런 축복 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임마누엘 성령 충만과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충만 임마누엘, 그리고 전도자라는 그릇을 바꿔야 돼요. 전도자라는 그릇으로 바꿀 때 바로 그릇의 리더십, 그리고 전도자의 마인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될 때 여러분 그 창세기 2장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은 해야 돼. 바로 그것은 멍에인데 작은 멍에예요. 우리가 내심으로 요셉이 되고 이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조금만 멍에만 매면은, 그거만 예수만 닮으면은, 전도자의 삶을 흉내만 내면은 그런 축복이 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자다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 멍에를 메우라. 조그만 영적인 멍에는 매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은혜로 100배, 1000배, 만배로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죄를 짓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퍼랑방탕에 살다가도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니까 아버지가 온갖 잔치를 벌여주고 또 용서해주고 옛날 죄를 묻지 않고 옷도 입혀주고 손가락에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면서 종들에게 얘기해서 잔치를 벌여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고 이렇게 안겨주는 이 예화가, 비유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과거는 묻지 마시고, 과거는 어떤 사람을 살는지 묻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 너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15절에 포도원 품꾼도 이와 같은 유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은 인생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9시 출근한 사람이 정상인데 먼 해가 놀아가지고 점심때에 출근하고, 먼 돌아다니다가 실수해가지고 오후 3시에 출근했어. 그런데 5시 출근했어. 퇴근은 6시인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들어왔어. 그래도 하나님이 다 포도원 농장이 받아가지고 마지막 갈 때 품삯을 똑같이 줘버려. 이게 뭐냐면 아무리 못난 인간, 못 배운 인간, 흙수저니 똥수저니 나쁜 수저로 인간이 배경이 없고 못 배우고 무능하더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똑같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바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자신이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이 뭔가 믿음이 없고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이 없고 늘 싸우고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난 틀렸어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저는 새어머니가 그 이후에 몇 명이 되어 있었고, 우리 아버지는 25에 돌아가셨고, 저는 고아처럼 버림받았어요. 저는 학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부모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후 5시 인생일 수 있어요. 혈기가 많았어요. 늘 싸웠어요. 저는 끄트머리 인생 흙수저고 흙수도 안 됩니다. 별거 없는 사람이요. 초라한 인생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받으면, 주시면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떤 형편은 간에 저보다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실수하고 죄를 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 본의 아니게 누가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를 엎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복을 주시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도 축복 주시고 공격상에도 공격을 당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누명을 썼습니다. 여러분 누명을 썼잖아요. 누명, 강간 누명. 그렇지 않은 불구하고 강간 누명을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 감옥 들어갔으면 인생이 끝났나요? 근데 요셉은 또 미련하게도 어리석게도 한 번도 항소를 안 하고 그냥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옥에 들어간 것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바로의 황제를 만났습니다. 황제의 시간을 만났습니다.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를 2명 만나가지고 꿈을 해석하면서 나중에 꿈을 해석을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 나중에 바로 왕이 꿈꾸니까 과거의 꿈을 해석을 들은 그 요셉을 기억해가지고 요셉을 끌어올리면서 바로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일이 벌어집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이 만남의 축복이 되었고 바로 왕 앞에 나가는 그런 여정이 된 거죠. 하나님 백성은 어떤 것도 실수가 없으시고 혹시 우리가 실패 같고 망한 것 같은 것이라도 그 안에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지. 저는 이런 거를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 건물을 질 때도 그랬습니다. 이 건물을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분양받고 또 다양하게 해서 이제 졌을 때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선한 척을 하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친구가 100억 있는데 목사님 돈 한 푼도 없어도 100억 있으니까 100억으로 다 밀어서 건물을 지켰습니다라고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훌륭한 분이었고 선한 분이었고 내가 교회에 약간 자랑했어요. 내가 의인을 만났다고. 근데 그 사람이 이 계약금이 건축 계약금이 300만 원이었어요. 야 이거 싸게 잘 됐다 대박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어요. 계약금과 1억 얼마를 떼먹고 도망갔어요. 야 그러면 홍노린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 할 수 있지만 참으로 은혜가 넘쳐가지고 한 사람도 비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오장님과 같이 이제 협의를 한 거지. 이제 그 사람은 도망갔고 계약은 있으니까 회사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그 무슨 뭐 거기 뭐 회사 뭐 누군가 부사장인가 동생인가 하고 그 계약금 그 받은 그 장로님하고 튕긴 거야. 도망친 거야. 가지고 어쩔 수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는 다시 협의를 보게 됐어요. 그 협의 본 것이 그때 얼마인가 350인가를 했어요. 이것도 싸게 한 거죠. 근데 지나가서 결국 건축을 해가지고 됐는데 이게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저를 사기꾼을 만나게 해서 300만 원의 미끼를 걸어가지고 건축을 하게 하신 거야. 처음부터 350 아마 350 안 돼요. 400으로 했으면 안 났을 거야. 400만 원 건축 못합니다 하고 처음부터 안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사기꾼을 보내서 저로 하여금 꼬셔가지고 단가가 낮게 만들어서 저를 동감하게 해서 계약이 사인해가지고 그놈은 도망가 버리고 나중에 절충해서 50 올려가지고 350 물론 나중에 또 들어갔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 하나님은 저를 안 할까봐 제가 뭔가 이렇게 완벽주의로 가서 뭔가 조심스럽게 가니까는 제 이경원이가 안 가겠구나 건축 안 하겠다 싶으니까는 그렇게 약간 저를 속게 만들어가지고 하게 해가지고 건축한 다음에 조금 무마해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짓게 하는 것이 생각할 때 돌이켜볼 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판단의 미스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되면서 이걸 보면서 경험을 하면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실패를 당하고 망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은혜가 다 여러분에게 적용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결코 예수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나의 실수나 부족함과 공격과 핍박과 어떤 고난도 나쁘게 만들지 않고 가장 좋게 만드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패도 하나님이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더 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네 번째.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나를 돌보아주신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역대상 29장 보니까는 하나님은 생과 사 하복을 주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먹고 사는 일, 자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일, 목사가 되게 한 일, 결혼시킨 거 다 은혜입니다. 사실 제가 결혼한 것도 은혜입니다. 저는 결혼 못할 사람으로 늙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우리 김상희 사모를 만나가지고 저같이 제가 처음엔요 제가 늙어가지고요
유부남이라고 알았대요. 유부남으로. 그래서 분명히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고 재혼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사모님의 그 오빠들이 호적 승문을 떼어봤대. 주민등록 가가지고 분명히 그 사람 아마 40대 뭐 이렇게 봤다는 거야. 그 30대 결혼했을 때. 그래가지고 떼어봤더니까 여기 총각이거든. 그만큼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보잘것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뭡니까? 결혼한 것은 뭐냐면 은혜였다는 거예요. 전 결혼도 은혜예요. 결혼도 은혜예요. 여러분 돈 한 푼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 무슨 뺑 믿고 그냥 날짜 잡았어요. 그리고 금식을 했어요. 할머니가 돈 꿔줬어.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또 100만 원 가지고 우리 사모님 금반이 줬더니 좋아라 그러더라고. 또 옷 사주고 반지도 좋아하는 것 같아. 감사하죠, 그렇죠? 왔어요. 시집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돈 가지고 온 거 있냐? 이때 얼마냐? 300만, 100만 내놓으라 그래서 가지고 할머니 꿔준 할머니 갚았어. 저는 공짜로 했어. 괜찮죠? 공짜로 하는 것도. 소위 말하면 뭐만 가지고 했어. 아무것도 없어.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저는 그래 지금도 이런 마음이 있어. 우리 인바울 걱정할 거 없어. 그냥 물 한 껏 떠놓고 그냥 해버려. 은혜로 그냥 목사님 결혼합니다. 주례하면 사례비는 목사님 식사한 거 이렇게 그런 오케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 배짱을 있어야 돼. 목사님 집이 없는데요. 집이 있어야. 아이고 바보 소리. 저는 집이 어디 있었나? 저기 정왕동에 저기 100만 원에 뭐 20만 원짜리 월세 있어. 원룸 그거 얻어서 결혼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안 갑니까? 목사님 저는 못 살아요. 성령 받아봐. 그래서 살게 돼 있는 거야. 여성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의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율법의 육신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취하면 관계 없어요. 아멘.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하여튼 무조건 믿음으로 믿사합니다 하고 나가. 그렇게 끝나는 거야.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마지막 5번째로는요. 참 감사한 게 은혜가 뭐냐면 참 저 같은 사람을 갖다가 목사를 만드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제가 감히 무슨 학교를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정말 그런 은혜가 없는 사람인데 오직 저희 마음속에서 학교를 세우겠다고 그러고 제가 법인 이사장을 하는데 법인 이사장 그릇이 아닌데 어디 법인 대표이사를 하고 참 이게 은혜입니다. 참 생각할수록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도 이 시간에 곰곰이 나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읍시다. 부모님의 은혜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 나를 자녀 삼으신 은혜, 앞으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실수를 해도 실패하더라도 합력의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은혜,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이 자리까지 오시도록 먹고 살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겠습니다. 저는 또 특별히 이제 감사한 게 많아요. 건강도 그래요. 별로 그렇게 뭐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참 아프지는 않고 그래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또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건강 은혜를 줘가지고 맨날 건강해가지고 별로 아프질 않아. 피곤치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아마 124까지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를 할 겁니다. 왜냐면 할 일이 많거든. 오늘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에게 건강의 은혜와 장수의 은혜와 물질의 축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만큼 은혜 받을 사람 없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깨달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냐면요. 이게 본론인데요. 제가 이 깨달으니까는 항상 믿음의 모습을 보여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고난을 당할 때도 은혜를 안 알면은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 은혜를 줄 것이니까. 아멘. 그래서 싱글벙글이야.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당장 밥을 못 먹어도 어려움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불평불만. 그러니까 은혜를 본 사람들은 날 불평불만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당장만 생각하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를 모르고 앞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신 그 은혜를 모르고 지금 당장 현실만 보고 쌀이 없어, 뭐가 없어, 어려워, 원룸 사러, 뭐 사러, 괴로워, 추워. 은혜를 모르면 앞으로 줄 은혜를 모르면 곧다이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야. 이게 은혜를 까먹은 거야.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주실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을 믿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보호했으니까. 이게 불신앙과 믿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불신앙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대하여 사랑을 보여요. 여러분, 저를 생각할 때 제가 못나잖아. 못나고 부족해도 주님 나를 사랑했잖아. 나같이 못난 인간을, 나같이 부족한 인간을, 나같이 이상한 인간을 갖다가 사랑하신 주님이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더라. 왜냐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외모가 초라해도, 여러분 지금 부족해 보여도 저 사람이 은혜를 줄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앞으로 왕자로 공주로 높은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래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야. 외모로 취하지 않아.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요, 은혜를 볼 때, 믿음을 은혜로 하나님 역사할 걸 볼 때,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니 부모님이 어렵을 때 하더라도 안 그래요. 앞으로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엄청 힘을 쓰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 후보,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여자를 수락 연설을 봤어요. 어릴 때 사진이 나오더라고. 자기는 어릴 때 약간 아프리카 쪽에 약간 그런 사람을 해가지고 인도계 아버지하고 자랐대. 어머니가 돈이 없어 가내가지고 늘 어떤 파출부를 하거나 맞벌이하고 막 그랬대요. 그때 사진을 보니까는 까마잡잡한 어린 약간 흑인 소녀. 여러분 어린 흑인 소녀 보세요. 추해 보이고 촌스러워 보이잖아. 아이가 꺼시러 보이고. 근데 참 그런 아이가 나중에 지금은 검사장을 넘어서 미국이라는 백인 흑인을 아우르는, 남편도 백인이야. 잘생긴 그 변호사인가 뭔가요. 그런 남편을 얻어가지고 지금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왔잖아. 사람 알 수 없어. 거기서 바르게 정책을 키우더라고 엄마가. 그리고 그 검사를 지나가지고 지금 미국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인데 지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트럼프도 잘하지만은 그 사람은 올바른 정의를 가져왔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야,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볼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나에 대한 초라한 나를, 연약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지금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보지 않고 장차 주실 축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의 마음으로 존귀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앞으로 잘 될 거야. 제가 볼 때 우리 청소년들은 전부 다 우리 큰 나무교회 장로가 될 사람도 있고 전도사가 될 사람도 있고 집사가 될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교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 돼서 놀라운 인물로 나타날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은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깨달음에 사람을 대하는 모습인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소망을 가져. 소망을. 저도 은혜를 안 다음부터 지금 아무리 지금 힘들고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힘들어도 소망이 있어서 소망. 제가 7년 동안 목회를 실패했다잖아. 지금 요즘 이제 30주년 기념책을 쓰느라고 어디까지 썼냐면 지금요 100옷 올 때까지 썼어. 100옷까지 지금 좀 있으면 100옷 쓸 거야. 근데 연수가 길어가지고 그걸 짧은 걸 쓰니까 생각이 많이 들어가 틈틈이 쓰고 있어. 다 한 번에 못 써. 30역서를 어떻게 한 번에 써, 한 자리에. 그래서 지금 결혼할 때 썼고 지금 몇 년 썼어. 지금 한 10년은 썼어. 지금 앞으로 여기 교회 100옷 시작하기 전에 쓰고 있어. 써야지. 근데 이게 너무 영적으로 부담이 커가지고 마음먹고 써야 돼. 어마어마한 일이야 이게. 가지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7년 동안 제가 오기까지 썼어. 첫 번째 이사, 두 번째 이사 썼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소망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줄 걸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안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학교를 하지만 당장 학교가 다 안 되도록 저는 끝까지 할 거예요.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모습 이더라도 할 겁니다. 나는 끝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 되면 어느 날 누군가 끝까지 언약을 잡고 있으면 언제가 되겠지. 내가 죽어도 되겠지. 죽은 후에 되겠지. 아니면 제가 살아서 잘 되면 더 좋고. 어쩌나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때는 뭐냐면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해도 죽음 후에도 소망이 있어. 왜냐하면 이 땅에는 좋은 걸 못 봐도 장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고 천국까지 소망했기 때문에 그 소망까지 막바지까지 가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까지 마지막 최후에까지는 은혜를 줄 거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지금의 어려움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믿음을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의 꼴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당장을 보지 않고 장차될 것을 보기 때문에 사람을 존귀 여기고 은혜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 속 없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먼 장래에 혹시 죽음까지 가더라도 죽음 이후에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고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 은혜를 한 걸음 한 걸음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결론으로 사는, 어떤 결론으로 사는가?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하니까 첫째는 마태복음 13장 44절처럼 삽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요, 제가 이 은혜를 알고 나서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야, 이 그리스도가 이대하구나. 목회 초창기 때 은혜를 벌써 깨달았는데 예수밖에 없구나. 나는 오직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겠구나. 이게 놀라운 비밀이구나.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오는 이것은 세상과 다른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구나.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알고 그때부터 제가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올빵해야 되겠다. 오직 예수에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마태복음 13장이 그거잖아요. 진주 값진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이 농부가 밭에서 농사 짓다가 밭 속에서 땡그랑하고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이 보화를 사기 위하여 자기 집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보화를 샀대. 바로 예수님의 비유예요. 천국은 이와 같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예수를 발견한 다음에 내 인생 모두를 걸어, 시간, 물질, 인생 전부를 걸어서 예수를 위해 살아간 사람이 될 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야. 이런 여러분 나타나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 그래서 나는 충분히 이해해.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리고 천국은 값진 진주를 찾는 보석 장사와 같으니, 또 천국은 뭡니까? 알곡을 나무를 심어 생물을 심어가지고 쭉정이 알곡을 갈라내는 사람 같으니, 이렇게 영적으로 알고 온 사람의 비유예요.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4장 19절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당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처럼 은혜를 받았어. 어마어마한 고기잡이를 배웠어. 그랬더니 나를 따라왔더니 다 버리고 따라왔어.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못하고 우선 삶을 버린 게 아니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을,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의 뜻을 따라간 제자로 살아. 그리고 제자의 삶이 내 1순위고 돈 버는 거, 먹고 사는 거, 공부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제2야. 모든 것은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처럼 살아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살아가. 은혜를 받았어. 자기 남동생이 남성이 죽었다가 부활했어. 무덤 속에 살아났어. 너무 강적이 됐어.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해주세요 하고 정말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모시는 거야. 거기서 일어난 일이 마르다와 마리아 일이야. 마르다는 열심히 잔치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접대하는 거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접대를 잘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뭔가 선물하고 싶어. 마태복음 20장에도 맞으면 향유를 부은 연처럼 이 여자가 아마 제가 볼 때 아마 그 창녀로서 아마 죄가 많은 사람인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람 같아.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누구니 죄가 없는 사람은 돌을 쳐냈더니 아무도 돌을 친 사람 없어가 다 버리고 갔잖아. 그래 살아났어. 그래서 이 여자가 은혜 받아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너무 강력해가지고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다 드릴 만큼 값진 비싼 향유 옥화 몇 천만 되는 걸 갖다가 예수의 머리에 부어가지고 그 예수님 장례식을 치렀다고 하잖아. 그렇게 예표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제자가 되고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올인하게 되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인생 모든 걸 들은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것들이 열매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은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다 됩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바로 서론의 인생 되지 말고 본론의 은혜를 깨닫고 열매, 이 믿음 사랑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결론까지 가서 여러분 그 은혜를 가르치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다 될 때에, 그런 교회는 결론의 인생으로 너무 행복한 성숙한 교회로 우리 큰나무교회 들어온 사람은 다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으로 시작해. 우리 하나님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부터 은혜 받은 제가
우리 사모를 살리고 은혜를 주고 같이 또 우리 전도사님들을 살려서 우리 함께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집에도 한 사람, 바로 에바브로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대하세요. 은혜로 포용하세요. 은혜로 섬기세요. 은혜로 사랑하세요. 은혜로 기다리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도 은혜를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아니 들받아서 은혜를 많이 못 받았고 못 받았는데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알게 될 겁니다. 야, 은혜구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제가 나를 이렇게 했구나 하고 어느 날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다시 바뀝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받고 깨닫는 날이 오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은혜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게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받은 게 없어라고 하서 늘 현실을 보고 원망불평한 일이 벌어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감격하며 은혜 안에 다시 영적으로 또 한층 영이 열려져서 열매 맺는 은혜를 깨달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소망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참된 열매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